오늘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7절로 47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우리에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마음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꼬? 왜 이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마음이 찔립니까 도대체? 그리고 왜 어찌할꼬? 이렇게 무기력한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설교의 본질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실제로 망치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망치를 내가 직접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지만, 교양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는 증오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고 얼마나 우리는 추악한 속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망치를 들고 누구의 손에 못을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제일 먼저 죄부터 드러납니다. 죄의 자각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몰라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있으며 회개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피상적이죠.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게 덜컥덜컥 걸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생일을 알면서 구원받은 날은 왜 모르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한 날,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어찌할꼬?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절박한 그런 통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희미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자, 37절부터 한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까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본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99%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왜 메시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주이시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고 그 숫자는 1%가 채 되지 않아요. 최근에 1%를 넘어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재림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서 헬라를 거쳐 이게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라 이게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안 믿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회개시킵니까? 여러분 제가 25년간 여러분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뉴스를 전했지만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 없습니다. 나한테 항의한 사람만 있지.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팍합니까? 다 안에 철옹성이에요. 자기 성에 갇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애녹성이 있어요. 누구도 뚫고 가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그 성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이에요. 통곡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겠죠.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교회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할꼬 나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놀랍게도 지금까지 내 자신을 그토록 굳게 의롭다고 생각해 왔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모두 이래서 당신은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이 손가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살다가 오직 나 하나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뭘 회개라고 말합니까? 가던 길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턴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외에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해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걸 의지해왔겠어요?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지식, 내 백그라운드 그거 다 쥐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보면 알잖아요. 그냥 발끈발끈 솟아오르는 게 뭡니까?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자존심 다 깨집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게 돼 있어요. 죄의 덩어리인데 그게 뭘 끌고 다닐 게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늘 부흥은 교회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가 회개하라 한다고 되냐고요. 당신 회개하라. 온 교회여 회개합시다. 그게 되냐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힘으로 안 되겠다. 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겠다. 그렇습니다. 세례식은 항복식이고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세례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 이제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되게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최근에 90 넘은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아서 의자를 드리긴 했지만 왜 무릎을 꿇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 인사들이 공중 앞에서 무릎 안 꿇습니다. 그래도 하다못해 호텔이나 방 빌려서 무릎을 꿇고 특별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건 여러분 항복 선언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건 항복입니다. 원래 예배드리다 프레스큐네오라는 단어가 그냥 적에게 잡혔을 때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 예배드렸다는데 예배는 여러분 그냥 땅바닥에 털퍼적 코를 땅에 박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태도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돼야,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건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세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죄 사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이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원뜻은 뭐예요? 구부러지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세상이 점점 무가치해집니까? 뒤틀려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뒤틀려 있습니까? 얼마나 구부러져 있습니까? 얼마나 얼그러져 있습니까? 이 그렇게 좋습니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비뚤어져 있는 것, 잘못되어 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저는 올해 제가 젊은이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대학에 가서 설교할 기회도 열어주시고 합니다만, 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요지는 한 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복 입다가 양복 입으면 발전한 겁니까? 그냥 조금 변한 거죠. 이 발전이란 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진화론적 개념입니다. 왜 회사가 해마다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회사는 발전해야 된대. 해마다 성장해야 된대. 그럼 무한 성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한히 발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에 전부 포로가 되고 묶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 인류는 에덴을 쫓겨나고 나서 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삶이 하나도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이게 분명히 이게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가는 방향이 발전이고 이 가는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에서 되돌이키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들이
이게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볼루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디벨롭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판자촌 부셔서 그게 큰 아파트 세우면 디벨롭먼트 발전한 겁니까? 그냥 주거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뭐 별로 더 좋아진 건 없어요. 관계만 더 삭막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가 살아가는 삶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날 3,000명이나 더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거나 대부분 이 개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개종자들이 전부 왔다가 이 이방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금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까지 주저앉았다가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건, 거기에 동의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잠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인데 3,000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종의 나그네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수용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몇 개나 오픈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명씩, 어떤 사람들은 50명, 어떤 사람들은 저도 30명, 20명씩 나누어서 이 사람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3,000명들을 다. 그러니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공공의 모임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전부 흩어지면 집에서 또 그 가르침을 놓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시 공산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건 이 모인 사람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았어야 했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재산의 공유 개념이 시작이 된 것이죠. 대개 이 사람들 1년, 2년 정도는 집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식솔들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많게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씩 들어갔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테고. 어쨌건 3,000명을 10명씩이라도 받으려면 300가정이 오픈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20명이라도 150가정이 문을 열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의 먼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이 딴 걸 가르쳤겠습니까? 무슨 예배드리는 형식을 가르쳤겠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그걸 전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서로 교제하다. 이거 코이노니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도 없고 집에서 식객처럼 머물러 있으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다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눔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눔. 그리고 떡을 떼며 같이 식사하는 것이죠. 누구는 성찬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건 애찬에 가깝겠죠. 어쩌면 모든 식사가 성찬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식사의 교제는 애찬이었겠죠.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르침, 말씀, 그리고 교제, 나눔, 그리고 이 식사, 성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교회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읽는 건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다는 이것 자체는 사도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한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나누는 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것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것 아닌 것 다시 되돌려 주자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식사. 여러분 밥 한 번 먹는 거 이게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분의 척도는 오로지 밥 몇 번 먹었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 할 때는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전화해서 식사할 때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밥 좀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좀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BBT인가 그 테이블을 하는 게 그 아이들하고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밥 같이 좀 먹자. 저 같은 늙은이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걸복걸 해야 돼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도 식탁의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이고 교제도 식탁의 교제가 가장 큰 교제고 대화도 식탁의 대화가 가장 진솔한 대화 아닙니까? 이 식사 이거 게을리해서 안 돼요. 혼자 먹지 마십시오. 혼자 금식하십시오. 식사는 교제하십시오. 목적이 없는 식사하지 마십시오. 맛집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누구랑 무슨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식사 떼끼니가 몇 번 되겠어요, 사실. 하루에 3번, 1년가에 한 1000번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걸 다 우리가 그게 애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로지 모이면 회의를 해요. 그리고 싸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통독반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식사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한 거는 말씀이 없이 이걸 하면 꼭 이게 사탄이 틈타가지고 관계를 다 쪼개놓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적 양식이 먼저 오고 그리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펴서 시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웃을 다가가기를 원하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4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는데 온 백성들이 칭송 안 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것을 풀어서 내 소유를 내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공개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를 보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에 있었던 것이죠. 저렇게 나눌 줄 알고 저렇게 교제하고 저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 건물 짓는 데는 열심이지만은 이웃과 나누는 게 인색했겠죠.
우리끼리는 뭐 너무너무 좋고 친하게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냉담했겠죠.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저는 이 교회가 오늘 다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이런 모습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지금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입니다. 주변에 피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주차 피해만 안 줘도 우리 욕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선물도 좀 들렸더니 선물도 받기 싫대요. 문도 요새는 안 열어줍니다. 문 앞에 놓고 가래요. 불안해서.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자 하고 정말 식탁의 교제라는 걸 우리가 해가면 그러면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랬더니 칭송을 받고 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으로 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전도는 일어납니까?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한 명령을 받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이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긴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신 그런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라면 우리는 칭송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그래야 궁금해진 사람들이 날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뭐 이 교회 이제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촬영하다가 깜짝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 건물이 아니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뭘 촬영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걸 찾아오지 말라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저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매주 새가족들 제가 만났는데 가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요새 돌아오고 있어요. 20년 떠났다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을 불일으키게 원하고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방식을 한번 쫓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고자 하십시다. 그리고 섬기고자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다. 세상 교제보다도 주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오신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넌더리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식사를 누구랑 할 것인가? 누구와 식사를 할 것인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시간들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이 시간들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교회 되는 데 소용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하루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오직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열매 맺는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3,000명이나 하루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는 각자의 집에 모여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전심으로 기도하던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듯, 그렇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참 교회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